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만물의 근원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때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엎드리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가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서 미래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이 시간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큰 사랑과 은혜를 주셨지만 바쁜 일상의 핑계로 주님을 멀리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라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부요케 하심과 강하게 하심을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며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와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직접 안수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어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담임 목사님께 늘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ELM에서 학생들과 함께 두 분 목회자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LM 선교단체는 탈북 청년들을 위한 선교단체인데요. 탈북 청년들이 대학생이거든요. 전부 다 대학생인데 미래의 리더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미국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을 잘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인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한나 요선교회 헌신예배가 7월 31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우리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까지 주신 은혜 벅차고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앞에 인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임재 앞에 부끄러운 손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저희들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정말 자기 인생에 억세게 운이 없던 날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맑은 물과 또 갈릴리 호수 주변에 따뜻한 온천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한 마리 못 잡은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도 한 척이 아니라 동료들의 배 2개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눈먼 고기도 없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를 한 본인은 전문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완전히 허탕친 새벽에 신비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배가 가득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공가도에서 신나게 잘 나갈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실패 현장에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난 경험은 미지근하고 오래 못 가는 데 비해서 어려울 때 예수님 만나면 따끈따끈하고 오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님은 배를 몇 번째 탔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자기가 선장인 배에 타서 자기에게, 선장에게 마음대로 명령하는 낯선 사람을 참아줄 수 있는 어부가 몇이나 될까요? 이건 4배인데 이상한 사람이 올라와서 4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어떻게 여러분 참아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부라면? 그런데 베드로는 참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내 인생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특별히 비전문가가 내 전문 영역을 건드리는 것은 더욱 참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꿍얼거리긴 했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몇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다. 몇 마리 잡는 재미로 밤을 새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밤을 새웠다? 열심입니다. 밤새 그물질할 수 있는 열심 아무나 가진 게 아닙니다. 장사를 해도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닌 것처럼, 운동선수라고 모두 다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밤새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새벽 1-2시까지 안 되면 오늘은 틀렸다, 오늘은 내 날이 아니야, not my day, 그리고 털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남다른 열심을 가져서 새벽녘까지 던집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빈 그물이 아니라 빈 그물을 밤새 던지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만 가지고 갈 수 없는 곳, 열심히 실패한 곳에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열심만 가지고 넘을 수 없는 곳에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열심히 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가 성공의 자리라면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곳은 기적의 자리입니다. 이런 열심 아무나 가진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기 열심을 엘리야는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은 자기만큼 열심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정죄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종교적 오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관심보다는 대부분 종교적인 열심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하나님을 믿었는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잘 했는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저울질합니다. 특별히 한국인과 유대인들에게 이게 강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성경 공부를 해도 제자훈련을 해도 토픽별로 주로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아예 이름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의 과정을 열매가 아닌 열심으로 저울질합니다. 바울, 열심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핍박했고 사람 잡아들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참석했습니다. 열심이 없는 것 문제지만 열심만 가지고 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열심이 죽는 곳에 순종이 살아납니다. 열심과 순종이 같이 갈 수 있으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열심만 있다면 문제일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도 결국 순종의 장소인 깊은 곳으로 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깊은 곳은 주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장소입니다. 깊은 곳은 베드로의 경험상 전혀 물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깊은 곳은 바로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과 열심이 묻혀야 될 무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믿고 갔다 생각하시는 분 하나도 없네요. 저도 안 생각해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서 보란듯이 빈 그물을 들고 와서 당신 뭐야?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경험과 상식과 열심히 죽고 순종이 드려졌습니다. 베드로의 열심히 장례를 치르는 순간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은요, 경험으로 계산이 안 되는 기적의 현실을 가져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험상 손끝으로 이미 대박을 느끼는 베드로의 미소,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손맛을 느끼면서 그물을 끌어올릴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기뻤을까요? 놀랬을까요? 도대체 내가 밤새 몰랐던 물고기의 장소를 알고 있는 저분은 누구일까? 별 생각이 순간적으로 오갔을 것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그물이 찢어졌고 그때 베드로의 열심도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세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걸 말합니다. 99.9% 순금인데 0.1%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열 가지도 아니고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순종하기에는 벅찼습니다. 순종하기에는 청년이 가진 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는 화려한 종교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불순종해서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이 청년 정말 아깝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청년과 비교해서 뛰어난 열심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뛰어난 열심을 가진 이 청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복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그 열심 정말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에 있었던 오른쪽 강도는 한 가지 예수님에게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99가지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한 가지의 순종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줍니다. 화려한 열심, 자랑할 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 훌륭한 열심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민자로서 잘 살아보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다 안 되면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부딪히면서까지 오늘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열심이었다면 지금 우리들 모두 성공하고 모두 부자 되고 모두 사장님이 되고도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 가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벌고 싶은 만큼 벌고 자식들 원하는 대로 다 잘 됐냐? 주님이 물으시면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할 분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때로는 그 열심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습니까? 때로는 그 열심 때문에 가까운 사람 힘들게 했습니다. 열심 때문에 득이 된 것도 있으나 손해가 된 적도 많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 그저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열심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각자 깊은 곳이 어디냐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나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물을 던져야 될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이민자로서 남의 땅에서 수고하고 내 자식 키우면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는 인생, 이제는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물어야 됩니다. 안 되면 울부짖으면서 깊은 곳이 어디냐고 주님께 따져야 됩니다. 나도 내 인생에서 그물 찢어지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부르짖고 매달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열심만으로 승부를 내려고 합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되는데 왜 자꾸 열심히만 살면 될 것처럼 사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열심히 죽고 순종히 살아나야 될 깊은 곳은 어딘지 묻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열심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열심만으로 도착할 수 없는 깊은 곳, 오직 주님께 순종할 때만 열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열심, 오늘 장사 지내야 됩니다. 이 말은 앞으로 대강 살자는 말이 아니고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말 아닙니다. 열심을 버리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한마디 순종한 것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서 죽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권세 앞에 죽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어촌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고기 잡았고요, 잔뼈가 굵은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한 번도 그물을 던지거나 꼬맨 적이 없어요. 전직 목수 예수님이 현직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갈릴리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얕은 곳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순종하고 죽었습니다. 비록 중얼거리기는 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로 열고 쓸 수 있는 말이 입을 삐죽거리며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제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은 없어요? 베드로는 바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깊은 곳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yes or no.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경험과 지식을 말씀 앞에 죽이고 기적을 얻어냈습니다. 사실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가치입니다. 경험도 지식도 상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 앞에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경험과 지식과 상식까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기적이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날 예수님의 말씀에 죽지 않았다면 앞으로 3년 제자 삶을 사는 동안에, 그리고 베드로의 평생 사역할 동안에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자기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들 것입니다. 그것은 사역이 아니라 고역입니다. 오늘날도 말씀 앞에 죽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역이 아니라 고역입니다. 일은 많이 하지만 사역이 주는 기쁨이 없습니다. 일하면서 불평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바다에서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얻은 경험들, 지식들, 현실을 사는데 중요한 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경험들과 기준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경험이나 합리적인 상식에서만 전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끝없이 말씀 앞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온갖 불합리함과 비상식적인 일, 그리고 비논리적인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인생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날 말씀 앞에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 언제 죽었었나요? 내 뜻대로는 도저히 가고 싶지 않고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을 그냥 말씀이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따른다, 그런 경험이 있나요? 예수 믿으면서 말씀 앞에서 죽어본 경험이 없으면 더불어 말씀 앞에 살아본 경험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입니다. 성도들은 기쁘게 살지만 종교인들은 피곤하게 삽니다. 내 경험과 이론을 말씀 앞에 죽이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적인 질서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상 그는 순종이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밤새 한 마리 못 잡아서 기분이 완전히 상한 상태였습니다. 입이 주먹만큼 나왔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쭝얼거리면서 말씀 앞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던 열심,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상식, 밤이 맞도록 고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잡을 수 있나? 안 돼 이거. 자기의 경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냥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장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는 바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알아서 죽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 죽는 게 힘들고요, 시간도 길어지고요, 주님이 다루시는 방법도 거칠어집니다. 중고등학생 때 물가로 수련회를 가면 친구들을 물속에 빠뜨리는 재미에 몇 명이 한 사람을 팔과 다리를 들고 4명이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버티는 거 있죠? 버티면 버틸수록 힘들고요, 기운 다 빠지고요, 던지는 친구들은 악이 받칩니다. 차라리 마음대로 드세요. 마음껏 날 잡아먹어라. 그러면서 내 던지면 재미가 없어요. 반항할 때 재밌지. 간단히 끝납니다. 순종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죽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다가 주님 힘들게 하고 내 인생도 힘들어요. 있는 돈 다 쓰고 힘 빠지고 건강 망가지고 가족들은 늘 고난주간으로 삽니다. 주님 앞에서 빨리 죽는 게 좋습니다. 일찍 죽으면 일찍 죽을수록 좋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 앞에 그냥 죽으세요. 죽고 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만약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그것은 예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베드로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다가 생긴 잘못과 손해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불순종해서 생긴 잘못과 책임은 내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기의 불순종으로 생긴 손해까지 주님에게 덮어 씌우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다 참고 다 덮어줍니다. 또 기다려주십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 주님 힘들고 나 고생하는 거죠. 성질이 팔팔한 어떤 젊은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자기보다 더 성질 고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3년 내에 주님 앞에 데려가시든지 다른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3년이 지나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면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더 건강하게 교회 열심히 나와요. 자기가 말한 대로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다른 교회 갔는데 그 사람보다 더 성질 고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님, 3년입니다. 아시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3년이 지나자 그 사람은 멀쩡한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동업자끼리. 왜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얘야, 내가 사람 살리라고 목사를 불렀지 사람 죽이라고 불렀냐? 내가 그 사람 성질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너를 천국에 데려오는 게 더 쉬웠단다. 이제 그만 씩씩거리고 너도 좀 쉬어라. 여러분, 나는 말씀 앞에 죽지 않으면서 남편 죽여주세요, 아내 죽여주세요, 사장님 죽여주세요, 아무개 집사 죽여주세요 하면서 인생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내가 죽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 앞에서 매일 죽는 사람만이 매일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면 우리는 분초마다 죽어야 되지 않아요? 세 번째,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5절에 예수님을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8절에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단어의 차이 같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8절에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다른 사람의 무릎 앞에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는 것은 자존심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은 자존심의 문턱을 허물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 무릎 꿇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포로나 노예입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이제 나는 당신의 노예, 당신의 영적 포로입니다. 베드로의 열심히 죽고 경험이 죽고 상식이 죽던 그날, 그는 드디어 자기 인생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모든 것이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내 이론이 죽고 내 핑계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 보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주님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까? 제가 신호등을 가끔씩 어긴 것을 증인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증인이. 저 오른쪽에서 늘 제 차 타고 다니는 사람. 가끔씩 빨간불에도 지나간 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물고기의 모든 방향을 알고 계시는 물고기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물고기가 저들 마음대로 떠다니는 갈릴리 바닷속을 훤히 알고 계시니 내 마음속의 죄와 허물은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학교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어가고 좋은 예화를 머릿속에 담아가고 집에 가서 요거는 남편 거다, 요거는 아내 거다, 요거는 자식 거다 하고 써먹을 교훈을 얻어가는 학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학교 선생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아봐 줘야 돼요. 선생님이 주인으로 바뀌는데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베드로처럼 순식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천재였습니다. 갈릴리 바닷속을 알 수 있다면 내 마음속 아는 건 이건 우습다. 바로 엎드렸습니다. 즉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즉각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깨닫는 것을 불교에서는 도노돈수라고 말합니다. 천천히 깨닫는 것은 도노점수라고 말합니다. 천재들은요, 남들이 오래 걸려 푸는 문제를 빠르게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천재는 과정을 단축한다, 그런 말이 있죠. 베드로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즉각 죽었습니다. 즉각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천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바쁜 세상에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실패하고 이러는 것보다 빨리 배우고 빨리 알아듣고 빨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고르는 게 좋지요. 베드로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물고기 아닙니다. 찢어진 그물 아닙니다. 11절이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여기 그들은 누구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 야고보는 첫 순교자,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어머님을 돌본, 마리아를 돌볼 수 있는 제자. 중요한 세 사람을 한꺼번에,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람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낚아챘습니다. 예수님 일타수 삼안타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 쳐다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인생은 더 이상 물고기나 배와 그물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명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그 인생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다 그만두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인생을 바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물고기 붙잡고 웃고 있을 것이고, 찢어진 금을 붙들고 또 한 번의 대박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인생 열심히 살았으나 빈 그물을 들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 앞에 죽고 내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잡아서 부귀를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사명을 발견하고 잡은 물고기를 뒤로 하고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어있는 저희들의 배에 찾아오셔서 사명으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것, 얻은 것 가지고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얻게 하신 주님을 더욱 깊이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유진범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살아라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삶의 의지와 용기가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열심을 넘어 순종의 삶으로 주님 말씀 앞에 죽는 삶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명의 삶으로 나가고자 하는 어거스타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그의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ELM 학생들의 비전과 꿈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